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달 첫째 주에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육적인 삶을 살았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유통되어 더 이상 확진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서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은 12월에도 내년 한 해도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최종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런 역할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의 그 우리의 소망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천국의 그 땅, 천국의 거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 헬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전적이면 금전적, 다른 부분이면 다른 부분들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무튼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빚진 자다. 저도 빚진 자고 여러분도 빚진 자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로 가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맨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맨 먼저 유대인을 택했거든요. 선택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거든요. 그래서 선봉으로 해서 쭉 샘플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그 외의 세상 사람들의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이 어원이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의 맨 처음에 그거는 이렇게 뭐 양의 문이 있고 뭐 동물 양 잡는 문이 있고 뭐 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뜰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다 있어요. 맨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바깥뜰에는 비유대인들이 또 외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 드리는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오늘 여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죠,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도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여기서는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뭐라고 여겨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어야 돼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기록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계약되어 있는 대로, 약속되어 있는 대로. 늘 말씀드리면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약속의 의미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계약서다. 계약서다. 그냥 계약서다. 그 계약서를 어기게 되면은 법정으로 또 가게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여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이르는 이른바, 그죠? 이른바 기록된 바라는 부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계약으로 따당 하고 찍혀 있는, 사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되어 있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믿기만 하면은 라는 그 부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안 했어요? 네. 하박국은 우리 그 선지자들 여러 분 중에서 하박국은 뭡니까? 아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의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핍박받아.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버렸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믿는 사람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조롱거리네 세상에. 그 얘기를 하박국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여기 다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 있고 우리는 뭐 이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항의하는 내용이 하박국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중을 보아라.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단어를 오늘 하박국의 요 구절을 여기 인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2장 4절 나와 있죠. 하박국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하박국에 나와 있지 않냐? 창세기도 나와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며 라는 부분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걸 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약속되어 있지 않냐? 그대로 사인되어 있지 않냐? 그걸 믿기만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 의인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나는 의인이다,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다, 뭐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그대로 있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곳에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불의를 보면서도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소통하면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불합리한 부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화염병 던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그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가 소통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코로나를 이겨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곳곳에 자기 바울의 카톡방을 열어가지고는 계속 증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죠. 제목은 바울의 카톡방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카톡방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절에, 이 또 두려움의 시절에 우리가 TV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그 교회의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의 그런 여러 그 톡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바울이 생판 모르는 그 로마에 던지는 그 메시지 속에 의인은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온갖 갖가지의 카톡방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에 이 마지막 한 달 때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